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밑에 보면은 하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관주를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3장 20절에 관주를 보면은 하와라는 말은 오늘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 하와라는 이름을 보았잖아요. 하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생명. 자, 오늘 아담에게 부여된 이제 선악과의 비밀 세 번째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손이라 할 때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의 자손들,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할 때 이때 자손은 단수를 사용해요. 복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를 가리킨다는 얘기, 하나. 여기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시킬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그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생산하는 사명이죠. 생산.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할 것이나 절대로 혼인을 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뭐라고요? 기이역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차 있었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와가 미혹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먹겠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는 문제가 중요한 사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한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세상은요, 결혼 안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파괴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마귀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인을 기이역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하와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창설한 사명이라는 얘기니까, 인간이 가진 사명이 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었어요. 마귀를 멸하는 사명. 첫 번째 무슨 사명이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사명. 자,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는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와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하와가 예비한 거예요. 그 길을 하와에게 사명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하와가 아이를 낳고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아이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사명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를 지으셨어요. 천사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천사는 개체 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말라기서야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담 하나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짓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을 생산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짓는 겁니까? 농부는 곡식을 짓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추수하는 사명 농사를 짓고 계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것을 해방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것을 본성으로 준 것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선악과 땅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세 가지 사명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선악과 땅은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셔서.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안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지금 낯선 문제입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뭐라고요? 따먹을 수 있잖아요. 오직 하나의 나무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무한정 따먹는 거예요. 무한정 따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막지 않았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 말씀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요, 가장 쉬운 문자적 의미는 뭡니까?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뭘 갖게 됐다고요? 분별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니니까. 왜?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적 미성년자로 해서 처벌하잖아요. 만 13세 이하는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요, 영적으로는 생명과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과 죽음을, 여러분들 우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할 때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일에 인간이 함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할 것이 예정됐는데 그 예정된 삶에 인간이 함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선악을 만약에 분별력만 갖게 됐다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분별력만 갖게 됐다면 생명나무 따먹고 오랫동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분별력만 갖게 돼서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고 오래 살아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나쁜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는 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막으신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생명나무 따먹으면 뭐라고? 계속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죽으니까 안 죽으면은 예수가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가 죽는 길에 죽어야만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으면 안 죽는다 이게 육체가 안 죽는다 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인간이요 만년 억년 살면은 애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네? 자기가 영원히 살면 애를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아요. 자기가 죽을 거기 때문에 자기의 종족을 남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모든 과일나무는요 나무가 왕성하게 자랄 때는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게 해야만이 나무가 달리는 거니까.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는 얘기는 소나무가 죽기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과일나무가 과일이 많이 달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지금 나무가 막 상체를 내주고 이러면은요 이게 지금 자기의 생명의 이유를 느끼죠. 그러면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보내지 않고 다 어디를 보낸다고요? 열매 맺는데 에너지를 보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은 하나님이 자녀 생산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빨리 죽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죽고 자녀를 생산하고 죽고 자녀를 생산하고 죽고 해야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게 해야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막으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만이 마귀의 사망을 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가문에 주어진 사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랍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어진 사명을 보면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애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여러분들 그게 여기서 자손은 뭐라고요? 단수를 사용했어요. 복수가 아닌 뭐라고요? 단수를 사용했어요.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뭐라고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준 사명이니까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마귀의 나라를 통째로 차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나라를 통째로 차지할 것이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 사명이 바로 원수를 멸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내가 나에게 복주가 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자손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0절에요. 여러분들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네, 리브가.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들여줬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원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삭에게 아내로 가면서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에?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리브가가요
올라가면 뭡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문하고 이 리브가의 가문이 뭐예요? 같은 형제에서 출발했잖아요. 같은 형제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뭡니까? 리브가하고 이삭하고도 전혀 남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때, 정조 할아버지 때 가면 뭐라고요? 같은 형제에게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에 공통된 지금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네?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하고, 여러분들 이 지금 리브가의 가문에 최고로 비는 축복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씨가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뭐라고 공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그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뭐라고요? 곧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도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뭐라고요? 너 자손에게 할 때도 뭐라고요?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씨라고 할 때도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다 자손, 후손 이런 뜻인데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세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하고, 그 후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똑같이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다윗에게 준 사명도 뭐라고요?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성령의 다윗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두고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십시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곧 악마를 뭐라고요?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뭐라고요? 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뭐라고 되십니까?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뭐라고요? 폐하시고, 이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 사망의 나라를 폐하는 것을 말해요.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지금 보세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멸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원수를 멸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그냥 그가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과 마귀를 멸하는 일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니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뭐라고요? 인간은 동력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고요? 마귀를 멸하는 일의 동력자로.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동력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생산 임무를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에게 마귀 멸하는 일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사람이 무엇이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여기 보세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 줄을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뭐라고요? 두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니까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리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네. 여러분들, 낮아진 천사보다 더 낮아진 인간에게 천사가 무릎 꿇게 하셨다 이거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는 자는 상을 빼앗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마다들을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마다들이랄 때 뭡니까? 이거는 예수도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천사는 사람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 이런 얘기니까, 사람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 이러니까, 이 말은 모든 천사는 사람에게 무릎 꿇으라 이런 얘기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여기서 부리는 영이란 말이 종이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어떤 사람보다도 높아질 수 없어. 천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가보니까 천사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이 천사님한테 기도해.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죠. 자기 존재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천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되었다. 하늘의 천사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의 천사는 아무리 높은 천사도 사람보다 높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뭐라고요? 종으로서 지어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뭐라고요? 짓밟히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탄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무릎 꿇리는 일이니까.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모르고요,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육적인 기도만 구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 좀 철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너 좀 철들어라 이러니까. 철들면은요, 철들기 전에는 매일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던 사람이 철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협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인간은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육적인 존재예요. 그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뭐라고요?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잖아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잖아요. 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무릎 꿇린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장 11절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말했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적어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지느냐는 얘기니까. 여섯 번째요. 이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니까. 보상하는 게. 로마서 7장 9절에 10절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오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계명입니까? 마귀를 죽이기 위한 계명이에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계명이야. 근데 그 마귀를 죽이려고 계명을 줬는데 인간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 계명 때문에. 원래 10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법이라고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법인데 그 계명 때문에 인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 준 생명의 계명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라는 계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마귀를 잡으려고 한 듯해 인간이 같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준 그 10계명에 마귀도 인간과 함께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시기 바라요. 2장 16절에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 이것은요, 10계명은 천사는 심판하기 위한 법이고, 그런데 그 심판하기 위한 법 때문에 인간은 같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했는데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한 것 때문에 인간이 같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은 천사를 심판하기 위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천사를 심판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천사를 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이 같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구원이잖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고,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얘기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연설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는 뭐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야.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일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자기 죄성 때문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네? 자기 죄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그런 죄성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걸 아셨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셨죠. 알고 선악과를 그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은 마귀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걸 아셨잖아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뭡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류 구원이라는 뜻과 마귀를 멸하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그러니까 마귀는 열심히 자기를 해. 자기를 하고 자기 바퀴를 돌리는데 뭐라고요? 이루어지는 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그 빛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니까. 이게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행하는 행동이요,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모르고 행동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는 열심히 자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거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마귀를 멸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하여 진리를 전가함으로써 마귀를 멸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